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야.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교회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신 은총을 찬양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깨닫고 겸손히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의 영께서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길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루가 지나면 부끄러운 고백이 또다시 쌓여도 날이 밝아오면 다시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임을 믿사옵니다. 자주 절망하며 허물을 버리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풍성한 열매가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심령이 새로워지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하셨사오니 저희 성도들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고 건세 있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연로하신 장로님들과 권사님, 직분자들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젊은 일꾼들로 다시 채워주셔서 젊고 활기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 14년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어서 주님 앞에 당당한 일꾼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도 저희들에게는 묵은 고통들이 그대로 있음을 고백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고 말씀하신 주님의 가르침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떠나지 않는 고통으로 늘 연약하며 괴로운 삶을 사는 모습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현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제약된 일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모든 힘듦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며 모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뛰어가도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함을 모르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에 오가는 길이 미끄럽고 춥고 매섭지만 오가는 길 지켜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전하는 말씀에 저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를 깨끗이 씻어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제자들로 삼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를 통하여 생수의 강물을 함께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아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아멘.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마음 다해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우리에게 노래를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 찬양하기 원하십니까? 예. 힘드실 수도 있지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해 볼까요? 네, 우리 찬양 예배니까 우리 마음을 열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기쁨의 노래를 부르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
춤추리. 다시 한번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덮네. 아멘. 주의 사랑이 내려와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사랑이 봄비같이 주의 사랑이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주의 은혜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은혜가 봄비같이 주의 은혜 아멘 나를 덮네. 주의 성령이 내려와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내려와 주의 성령이 봄비같이 주의 성령이 내려와 나를 덮네.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다시 한번 주님께 헤이호 헤이호 주의 자비하심과 헤이호 주의 은혜로 헤이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4절입니다.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충만케. 우리 다시 한번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나에게 충만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모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주님을 향한 갈망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영광을 나타내며 참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은혜의 능력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온전히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에서 아버지 더욱 주님만을 사모하고 더욱 가까이 바라보며 아버지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더 가까이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갈망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이 충만하고 풍성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 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선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손을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죄인오라 하실 때, 죄인오라 하실 때, 다시 한번 주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여러 가지 연약하고 무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나의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미련함을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사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아로 나와 싸우니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우리 하나님 높임 받으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하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사람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아멘.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생수의 강이 우리 뱃속에서 흐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안에 생수가 흐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만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외치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은 그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때가 언젠거니 이스라엘은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세 절기를 지키는데 우리로 말하면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 명절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신 그것을 감사해서 장막 안에서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 안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지내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의 인생이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천지입니다. 보고 누리고 즐길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 지식 있는 사람도, 좋은 직장에 다닌 사람도, 화려하게 잘 사는 사람도, 뭔가 가질 만한 것 다 가졌는데도, 그런데도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천지라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다 불만족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 동포가 한번 한국에 왔다 가서 그런 글을 적어놨어요. 야, 한국은 너무 좋다. 미국은 중산층 이상 돼야 대개 그 화장실 비데를 쓰는데 여기를 보니 뭐 중산층도 아닌 것 같은데 다 비데도 있고, 뭐 정류장에 가니까 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뭐 그런 것이 표시가 돼 있고, 전철도 너무 깨끗하고 어른들은 무료로 타고 있고, 뭐 먹을 것도 어디든지 가면 뭐 있고 안전하고. 그런데도 한국 사람들은 못 살겠다고 모두 다 아우성을 치고 있는 그 소리만 들었다. 미국이 훨씬 내가 살기 힘들고 어려운데 한국 사람들처럼 그렇게 못 살겠다고 아우성 치지 않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모두가 아우성만 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한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홍수 속에 먹을 물이 없다고 우리는 누리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환경인데도 만족하지 못하고 뭔가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에는 분노가 있고 미움이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러나, 상대평가하면서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만 하면 너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보다 달라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세상 사람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것은 없더라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생명수 샘물이 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살아가는데도 인생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데도 목마름을 느낍니다. 왜 이런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목마름에 갈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었다, 이 말은 그 안에 살아있는 영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살아있는 영이 그 안에 있을 때는 모든 삶이 즐거웠어요. 좋았어요.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살아있는 영이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속에 살아있는 영이 죽게 됐어요. 부패하게 됐어요. 그 순간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살아야지? 생존에 대한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 딱 되니까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도 만나고 기도도 응답받고 그렇게 살아 나가는데, 그런데 내가 생존해야 할, 살아나갈 일 때문에 걱정이 많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내 안에 살아있는 영이 안 계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내가 기도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지만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 가면 요사이 옛날에는요 이 강이 물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물이 없습니다. 그래도 강이라고 불러요. 물이 없는데 강이라고 부릅니다. 산에 가면 옛날에는 여기서 우리가 물을 떠서 먹었는데 지금은 물을 떠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걸 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고 살아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아도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도 드리고 주어진 사명도 감당하고 나갈 때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물이 없는 강처럼, 썩어 있는 샘물처럼 그런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 만족이 없는 겁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뭘 누려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지? 이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볼 것이 있고 누릴 것이 있지만 왜 만족하지 못하면서 여전히 인생의 갈증 속에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할까? 왜 예수 믿는 사람의 배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할까요?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본문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지금 이들에게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절기도 잘 지킵니다. 우리는 율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외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예수님 모시고 정말 감사하고 이 환경도 너무너무 좋았어. 맛있는 밥 주신 거 감사해. 내 주변 환경이 이렇게 좋은 환경 주셔서 감사해. 그러면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우리 집은 왜 이럴까? 내 남편은 왜 이래? 아 우리 집 식구들은 왜 그러? 이러면서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 말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아멘. 네, 지금 목마름이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 그들의 심령 상태가 목마른 갈증 상태로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말씀을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젖은 우리로 말하면 물이에요. 물 먹는 것입니다. 이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채워주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듯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는 길에 요단강 동쪽을 건너서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쪽을 질러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도 만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땅도 밟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으로서 이 사마리아 땅을 가로질러 가다가 수가라는 성에 왔을 때 한 우물가에서 쉬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뭔가 먹을 것을 사러 밖에 갔어요.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가지고 물을 뜨러 왔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야, 물 좀 달라 하시면서 이야기를 걸었어요. 그러시면서 야,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고 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 샘은 지금 깊은데 당신은 손에 두레박도 없고 바가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무슨 생수를 준다고 하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 여인이 이분은 바로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그걸 깨닫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리고 물을 뜨러 왔던 물동이를 샘가에 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메시아가 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하고 동네에 가서 외쳤어요. 이 여인은 남편을 5씩이나 갈아치운 사람, 6번째 남편이 있었다는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 능력이 있던지 아니면은 뭔가 잘못된 둘 중에 하나인데 아마 내용상으로 볼 때는 힘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 삶에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부끄러우니까 더운 지방이라 아침에 일찍이나 저녁 무렵에 사람들이 샘에 와서 물을 떠가는데 혼자 대낮에 아무도 몰래 물을 떠서 이렇게 가는 이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을 붙잡고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생하도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물을 먹을 때 우리는 영생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미움도 분노도 절망도 원망도 빠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에 쓰듯이 쓴 것들이 다 빠져나오고 그리고 단물이 솟아나오는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속에 생수가 흐르지 않고 썩은 물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사람들을 보면 예수 믿어도 축복하고 격려하고 칭찬하지 못하고 경쟁자를 보면은 속이 아파. 기도하고 일어서도 잘 되는 사람 보면 속이 아파. 왜 그럴까? 내 안에 생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미워, 만족하지 못해. 왜 나만 그럴까 하고 자학을 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생수가 흐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라는 것은 목마름을 해소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로 인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예수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처럼.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목마르지요? 여전히 왜 갈증을 느끼고 있죠? 내 친구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복하기보다 속이 아프죠? 경쟁자가 잘 되면 그냥 마음이 이상하지요? 더군다나 미운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것 보면 몸살이 나. 저도 그래요. 그런데 요 사이는 사람이 좀 돼갖고 이겨서 살고 있습니다. 그 단계는 이제 넘었어요. 왜 내가 그 단계 넘었나? 날마다 주님 생각했어요. 주님이 주실 상을 생각했어요.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시인하고 믿고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흐르게 되면 우리의 목마름이 해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생수의 강이 흐르면 목마름이 해소될까요? 그 생수의 강은 생수의 샘물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이면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주님께 오는 사람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한대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면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이 해소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을 때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서 영생에 이르게 되는 사람은요, 세상의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의 말씀 39절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은 곧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수의 샘물을 주신다. 그 생수의 샘물은 바로 성령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갈증 속에서 목마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가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이 주신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기 전에는, 생수의 샘물이 내 속에서 흐르기 전에는 기도하면서도 세상이 좋았습니다. 헌신하고 충성하면서도 세상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내 속에서 생수의 샘물이 흐르니까 인생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부끄러움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품고 사니까 힘이 납니다. 감격이 됩니다. 살맛이 나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은 부끄러움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혼자 조용하게 낮에 물동이를 가지고 물 뜨고 간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안에 생수의 샘물이 흐르니까 사람들에게 나가서 부끄러움 없이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어요, 나와보세요, 나와보세요 하고 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부끄러워합니까? 왜 잘되는 사람 앞에 기가 죽고 있죠? 왜 그것을 부러워하지요? 그것은 내 안에 생명수 샘물이 흐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생수를 마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고백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생수의 샘물이 이 마음에서 솟아 흐르니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푸른 초장, 그냥 잔디밭이 착 있고 나무도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시냇물이 하나 착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 근데 다윗이 있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 풀이 막 이만큼씩 자라 있는 것도 아니에요. 돌짝밭이에요. 물을 찾으려면 먼 길을 가야 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진 거 없고 지닌 거 없어도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감사하며 살아. 어떤 사람은 모든 거 다 가지면서도 누리지도 못하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편 탓하고 아내 탓하고 살아가.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거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돈 잘 버는 사람들 보면요, 돈줄이 보이는데 돈줄이 흘러가는 것이. 그래서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사람들이 멍청하게 돈도 못 벌며 사냐고 그렇게 말한다는 걸 내가 직접 들었어요. 예. 자기 회사 사장님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저 멍청한 것들 저거 그러더라는 거예요. 돈 흐르는 것이 이렇게 보이는데 왜 그 돈을 못 잡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잡는 이야기 해보세요. 고기 잡는 전문가들은 고기가 어느 쪽으로 가는 거 아니까 그물 딱 쳐놓으면 돼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시골에 살면 이 고기 잡으러 가는데 갈 때는 재밌게 가지만 하루 종일 하도 많은 것도 잘 못 잡고 올 때가 있어. 근데 그쪽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은 어디다 그물을 쳐놓고 어떻게 움직이면 고기가 다 몰려온다 그래서 밖에서 하나 다 가져가 담아가지고. 왜요? 아니까. 보여.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의지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생수의 샘물이 내 안에 흐르게 되면 삶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돌짝밭인데 푸른 초장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물이 없는데 먹을 물이 흐르는 그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뭡니까? 하늘의 사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능력이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보잘것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만족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수의 강이 내 심령에서 흐르게 되면 내가 하늘의 새 힘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내 영혼이 소생케 된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내 영혼이 소생케 된다. 그 안에 생수의 샘물이 흐르니까 그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전도의 여정을 보십시오. 우리는 도저히 어려워요.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찬송을 큰 소리로 부르지 않는 곡이 있었어요. 옛날 찬송가 355장 푸른 바다 나서님 악을 골짝 빈들, 나는 그거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안 불렀어. 입만 반쪽. 저 정말 안 불렀어요. 악을 골짝 가기 싫어서. 근데 그때는 내가 예수님을 똑바로 몰랐던 것 같아. 예, 그 찬송 안 불렀어요. 그래서 가끔 동료, 당신 그때 큰 소리로 불렀잖아. 그러면 움직여야지 왜 그러느냐고 제가 반대로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바울은 악을 골짝 빈들에도 주님과 함께 가니까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야. 생명의 골짜기야. 생명의 들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수 샘물이 흘러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는 또 수정과 같이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강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어 도시의 넓은 거리의 한가운데를 흘렀습니다. 강 양쪽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달마다 열매를 내고 그 잎사귀는 민족들을 치료하는 데 쓰입니다. 다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그 도성에 없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니까 철마다 나무에서 열매가 맺고 그 잎사귀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속에 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수가 나에게서 흐르면 나의 죽은 것들이 다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복된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면 복된 장소가 돼. 이삭이 샘을 파면 물이 나와. 분명 그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삽으로 곡괭이로 샘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왔는데 이삭이 파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왜요? 내게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위대한 특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꾸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도 세상을 좋아해. 세상 것을 찾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봐야 하늘 문이 열려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갖지 못한 새로운 것들을 우리가 갖고 마음의 심령의 갈증을 해소하게 되는데 자꾸 땅의 것을 쳐다보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아이고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헌신하게 돼요. 기뻐하며 살고 만족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인생의 갈증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어제 학생들이 수련회 갔다 왔어요. 어제 오후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저 양주에 있는 열리문교회 어린이 목장 탐방을 갔어요. 태워다 주고 또 저녁에 태우러 갔었어요. 그리고 그 애들 몇 시에 모여서 그랬더니 그 담당 목사님한테 한 3시간 2시간 반 강의 듣고 어린이 목장을 참석했대. 목자 엄마가 밥을 해서 저녁 6시에 모여서 밥을 먹고 7시부터 모여서 8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더래. 꼬맹이들 5명이 4학년짜리가 목자예요. 4학년짜리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서 은혜 받고 왔어. 아, 이건구나, 이거 하고 온 거예요. 우리 학생들 수련회 가는데 이번에 너무 은혜 받았대. 그런데 그 수련회에서 학생 목자가 간증을 하더라는 거야. 학생 목자 하나가 자기 목원이 생일이 됐는데 선물을 해야겠는데 돈이 하나도 없어. 호주머니에 700원이 딱 있더래. 700원. 그래서 이 700원짜리라도 빵이라도 하나 사야겠다고 파리바게뜨 앞에서 서성이면서 여기 700원을 갖고 들어가면 무슨 빵을 살 수 있을까 하고
살짝 몇 분을 서성이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딱 오더니 2만 원을 주더래. 그러면서 야 이제 다 갚았어? 하고 주더래. 왜냐하면 자기도 그 친구한테는 돈 꽂았는데 받을 생각을 않고, 이 친구는 줄 생각도 안 한 친구고, 그런데 그런 친구인데 와서 2만 원을 딱 주고 가더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딱 사서 자기 목원, 학생 목원 그 선물 해줬다는 거예요.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함께하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도와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저렇게 섬기면서 예수 믿는 건구나 하는 것을 배웠대. 예. 지금까지는 그냥 자기 중심, 교회 와서 다 자기 중심이었는데 이번에 가서 8교회, 가정교회 8교회가 연합해서 수련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 저도 어제 처음 한 게, 목사님 애들이 뛰면서 찬송했어요. 야, 얘들 막 뛰면서 찬송 부르지. 그래서 근데 우리 교회 애들은 수련회 지금까지 가도 한 번도 뛴 적이 없대. 그래서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1000명이 모여서 해도 우리 교회 애들 요거만 딱 안 뛰고 있대. 입만 반짝거리고. 그래서 목사, 저도 처음 알아서 우리 애들이 그런 애들이야? 고상한 애들인지 교만한 애들인지 뭐 무슨 애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번에는 맨 앞에 서서 뛰고 즐거워하고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도 왜 나는 이래?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생존의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갖는 것은 내 안에 아담처럼 살아있는 영이 부패되거나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피했어. 이제 어떻게 살아야지? 야, 이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네. 침 하나 만들자. 나무가지로 만들고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천국을 바라볼 때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사는 건데, 천국 간다고 하면서 천국은 안 바라보고, 야, 세상이 너무 좋아, 세상이 너무 좋아, 좋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에는 만족이 없어. 여전히 염려와 근심과 불만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요? 본문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다음 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면 생수의 강이 그 마음에 흐르는데, 누구에게 성령이 찾아가느냐?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의 구주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살고 계셔요? 주님이 계셔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 행할 때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교회 2018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10시 되면 1시간 다시 모여서 여기서 기도해요. 기도하자. 야, 2018년 뭔가 일이 일어나야지. 그래서 10시에 모여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또 와서 또 기도하고, 목자들이 기도하죠. 중보기도팀이 기도하죠. 장로님들이 기도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소원하시고 사모하시고 나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내 삶의 한계, 내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라고 고백하게 된다. 다윗은 왕궁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러서 야, 이새의 집에 가서 왕 될 자에게 기름을 붓고 와라. 그랬더니 형 7명은 모두 다 아버지 앞에 막 쫓아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왕 될 자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나는 그저 왕궁보다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다윗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멋진 형들에게 기름 붓지 않고 들판에 있는 다윗을 불러오도록 해서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1절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십니다. 너의 뼈마디에 온기를 실어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아멘. 물된 동산처럼. 광야 땅에 물된 동산의 나무는 잘 자라겠죠. 광야에 왜 나무가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왜 강팍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성령의 물 생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섬길 줄 모르고, 예수 믿어도 나만 알고, 나 혼자 살려고 하고, 나 혼자 복 받으면 됐다 그러고, 섬길 줄 모르고, 위로할 줄 모르고, 축복할 줄 모르는 것은 내 심령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여 성령 충만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닙니다. 그래도 예전과 별다른 거 없이 살아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려, 헌금도 해, 성경 삶 공부도 해, 큐티하라니까 집에서 큐티도 해. 근데 밖에 가서 친구들 만나면 가끔 술 한 잔씩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가끔 거짓말들도 좀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믿는 후나 똑같아. 믿는 후에 달라진 건 뭐예요? 그냥 겉모습으로 볼 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도 읽고 하라면 뭔가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에 와서 뭔가 일도 하고 헌신도 해. 문제는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생수의 강이 흘러야 내가 가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내 하는 일이 복되고 잘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특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자는 거예요. 우리 강희훈 이은미 집사님 이제 베트남에서 3년의 사역을 마치고 어제 돌아왔어요. 근데 강희훈 집사가 베트남 갈 때 그런 예화가 있어요. 우리 이창호 장로님이 와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명절 때 사위랑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밥 먹기 전에 하나님, 이 아들 빨리 베트남으로 가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강희은 집사가 웃었다나 안 믿었다나. 아니 뭐 베트남 뭐 자리도 없고 싱가포르나 이런 쪽만 가도 감사한데 베트남 무슨 베트남이냐고. 그런데 그 기도대로 그냥 없는 자리를 회사를 만들어서 베트남 가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기도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이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생활해보자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의 역사가 내게 있도록,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을 통해 뭔가 음성을 들려주면 그 음성을 따라 나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생수의 강이 흐르면 인생이 살만 납니다.
우리의 안에는 염려, 걱정, 어찌할꼬 탄식하는 것이 다 사라집니다. 손에 쥔 것 없고 가진 것 없지만 여전히 어렵고 힘드는 상황이지만 생수의 강이 내게 흐르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때문에 섬기며 나가는, 축복하며 나가는 하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